올 여름 강원도 지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평창군 하진부리에 있는 송정교라는 다리에 큰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다리 위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차는 다리의 3분의 1가량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50대 박모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어 차에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박모 씨의 수신호를 본 차량은 뒤로 후진하여 다리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갔고 30초 후 이 송정교는 붕괴되어 흔적도 없이 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 박모 씨는 위험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한 메신저를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메신저란 어떻게 태워지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하반절을 보면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듣고 알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이게 책가에 피해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던 그 눈길과 그 영향력과 그 물질이
이제 자신들에게서부터 세례 요한으로 방향이 전환되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하던 그 모든 관심과 특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의 하는 일과 그의 하는 말이 과연 율법에 옳은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흠을 잡기 위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종교적인 권위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부터 세례 요한에게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에 어떤 그런 집중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들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 사역의 현장이며 동시에 은혜의 터전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신의 어떤 사명과 그 성과를 더 크게 발휘하기를 원했다면 이 사람은 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여리와 같이 대도시, 즉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정말로 더 많은 성과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지요. 그러한 상식적인 내용을 벗어나 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까요? 광야는 그에게 그가 메신저로서의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에 온전히 집중되어 그를 둘러 덮고 채우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뭘 주셨을까요? 메시지. 즉 메신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를 광야로 부르셨고 그 메시지가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세례 요한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주님은 광야에서 그를 메신저로 세우셨고 메신저로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영성적 공간으로서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오늘 앞서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소박한 음식, 검소한 생활, 고요한 공간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여 세례 요한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게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 최적의 사역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 얽혀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정말 전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많고요. 또 한 사람이 거의 스마트폰을 8시간 이상 본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 각각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사장으로서, 어떤 직장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주변에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잠시 동안에도 고요한 시간이 없어요. 막 뭔가를 알리는 주변의 다양한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괴롭게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어쩌면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구별하여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뭐라고 말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사는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많고 우리 입술에 원망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샘이 메말랐다라는 징조라는 것이지.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온전히 채워 덮으실 수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메신저는 무엇으로 메신저가 될까요? 바로 메시지로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을 질서 있게 하고 내 삶을 열정적이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걸 읽었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읽었어요.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화려함과 평안함과 행복함 대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과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충만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광야의 결핍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복잡하고 화려함으로 인해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자기의 진짜 결핍이고 자신의 진짜 불안과 불행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낙타토롯과 허리에 띠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부족한 의복, 부족한 음식,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불평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더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돌보시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로하여금 그 메시지가 자신 안에 역사하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신 사명 때문에도 그가 메신저의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 정말 그로하여금 메신저의 삶을 살도록 그 안에 뜨겁게 한 건 뭐예요?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잠잠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숨쉬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광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오로지 우리만을 비추는 그 광야는 우리 생활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피택자들이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단톡방에 올리고요,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밑에 결단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올라와요. 매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에 필요한 말씀은 매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역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충분한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못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고 내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그 광야가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직장이 안정이 되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지만 정말 그것은 핑계일 뿐 그것의 본질은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 이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의 삶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의 삶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능력 있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삶의 생활 속에서라도 전화하는 시간 줄이고 인터넷 하는 시간 줄이고 먹는 시간 줄이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메신저로 세워집니까? 먼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의 육의 욕구를 이기며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메신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이 유대인들과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죠. 광야, 메시지, 그가 그 사람의 파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증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광야와 메시지가 선행돼야 돼요. 광야와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려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룩한 파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같이 일하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여러분의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묻어나고 여러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정말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과 멀리하는지 몰라요. 왜 멀리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어떤 평가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걸 싫어서 내 스스로가 그 사람들 앞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될까요? 내 안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안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그의 삶의 질서와 정결함과 열정이라는 분명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깨달았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삶은 파워를 가짐으로써 그 파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신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파워가 필요합니까? 돈의 파워가 필요합니까? 건강의 파워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파워는 바로 메시지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의 모나고 나의 연약한 것을 도려내는 그 말씀의 파워, 내 안에 사람과 관계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근심을 도려내는 파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파워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파워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처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에 서면 설수록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파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목 좋은 것을 찾지요. 그렇죠? 목 좋은 것이 뭐 장사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목이 좋은 것이 정말 장사하기에 유리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 광야라는 곳, 과연 말씀을 전하기에 몫이 좋은 곳일까요? 아니지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요. 몫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까요? 그에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파워가 있고 그 파워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삶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매일 많이 놀라요. 참 우리나라에 맛있는 게 많다. 근데 난 저걸 못 먹고 살까? 참 맛있는 게 많아요. 맛집도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방송에 나와도 이 맛집이 끊이지가 않아요. 물론 돈 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근데 맛집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맛집 중에는요, 산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맛집에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재료가 빨리 소진돼서 정말로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거기 가도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왜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맛의 파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의 파워가 있으면 그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우리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곳이 하나님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삶의 환경을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내 안에 정말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온몸에 정말로 전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파워가 뭘로 주어져요? 메시지로 주어진다는. 그리고 오늘 다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힐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는 것에 어떤 자기의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뭐가 부럽냐라고 궁금하시겠죠. 이 본문이 뭐래? 왜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질 수 없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메시지가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중심에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숨겨지지 않는 메시지,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는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의 깊은 간구와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깊은 간구와 바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조금씩 더 많은 광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해도 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역들, 이렇게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들로 인해 인기와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겸손하여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나는 소리입니다. 난 사람도 아니고 난 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예수의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외치는 자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예수만의 소리, 예수의 소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 안에 충만한 메시지를 통해 그의 생활 방법, 그의 거룩한 습관,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서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광야를 구별하여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례 요한의 그 온 몸과 온 마음을 채워 숨길 수 없고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움과 그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없고 요란한 소리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광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 광야가 없어 힘들다 죽겠다는 우리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 죄와 사망은 우리의 눈을 가려 광야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광야를 가리우고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열정적이게 만드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메시지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의 이 삶의 자리에서 파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워가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숨겨지지 않는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